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충분하다면 그 존재를 인격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가질 타자가 존재하는 혹은 타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홀로 충분하시고 충만하심에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가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서로를 나누는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위격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시작이나 원인이 없는 사랑이기에 그래서 인격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곧 사랑으로 교제하는 인격의 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죄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이기인 이유입니다. 타인의 유익이 아닌 내 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탐욕으로 발현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에게 사랑은 본성이요 순리였습니다. 그것은 타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었고 생명을 향한 긍정이었으며 누군가를 품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사랑으로부터였기에 그래서 태초에 행해진 인간의 노동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고 세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이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비틀리게 하였습니다. 타자를 향한 갈망은 나 자신만을 위한 야욕이 되었고 생명을 향한 긍정은 생명에 대한 냉소와 유기가 되었으며 이타적인 헌신은 자기애적 탐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던 인간의 본성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었고 죄 아래 자신만을 추종하는 눈먼 자가 되어 생명의 길을 잃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연합해 하시기 위해, 그리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명으로 빛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눈멀게 한 죄를 씻어내사 보게 하시고 죽음으로 으트러진 그 길을 생명으로 수복하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아들 안에 두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참다운 노동으로 참다운 예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배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우리를 향한 은혜라 하여 우리가 이 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애초에 이 잔치는 우리가 아닌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잔치의 주관자는 아버지시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그 아들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여전히 우리로 애통케 하며 겸비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떠했든 우리는 올바른 예복을 입고 참여하여 이 잔치를 기꺼이 그 아들과 함께 누리는 이들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간 정성스레 준비해 올려드렸던 제물이 결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듯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여 진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단순한 교제를 넘어 자신과의 온전한 연합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떼는 떡이 나누는 잔이 실제로 주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로 섭식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나누게 하신 그 살과 피가 마침내 이루는 것은 우리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복할 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선포하신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연합하는 것과 자신의 계명을 지켜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깊고 큰 영적 신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는 영적인 영역에서 보다 신묘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우리로 주께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오늘도 실존하고 계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안에 거하며 아들 안에 두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닌 매일 매순간을 관통하는 일상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주되심 안에서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라 강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권고하며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올려지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만 함을 우리에게 강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는 그분은 존재의 이유와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창조된 피조물은 그 존재 이유와 원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무변하시며 자유로우신 반면 그 자유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의 자유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도우시며 유지하시는 자유요. 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자유,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무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을 성경은 멸망이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가 그분의 의 아래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단지 드려지는 예식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친교하는 그 동인이 언제나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요, 혼돈을 지향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화평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주께 연합할 수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통치되기에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지게 하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예배를 질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주의 계명에 순복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의 통치와 통제 아래 질서 있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엄숙함이나 예식의 절차가 주는 엄중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충만케 되며 마침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주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이미 질서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됨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 안에 거하며 주와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가르침과 같이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 가운데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는 우리가 주의 계명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가라 알 수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임재를 증거하셨던 것 같이 주가 온전한 우리의 주가 되실 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주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자신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는 태초부터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듯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영광을 확증하듯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가진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은혜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주관자도 아니요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고 선포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요 그의 영광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